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말씀들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해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알베르 까미는요, 시지푸스의 신화라는 글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시지푸스가 나름대로 죽지 않고 오래 살려고 신들을 속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래 살다가 결국 들켜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지옥에서 벌을 받습니다. 그 벌은 높은 산이 있고 큰 돌을 짊어지고 꼭대기 갖다가 올려주면 반대쪽으로 돌이 굴러떨어지고 다시 내려가서 그 돌을 짊어지고 꼭대기 올려다 놓으면 다시 굴러떨어지고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글의 내용은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가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인 줄 압니다. 우리는 늘 수고로움과 고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은요, 거기 4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막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 우리 인생 살다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쩔쩔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두 번째 사람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쩔쩔매는 사람. 우리들이 인생 살아가다가 감옥같이 답답한 곳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내 힘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또 세 번째 사람은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신음하는 사람. 또 네 번째 사람은 풍랑이 있는 뱃속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는 사람의 모습. 우리 인생의 유형들인데 잘 표현해 놓은 말씀인 줄 압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늘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내리누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날에 큰 실수를 했거나 혹은 후회스러운 일이 있으면 그것이 늘 앙금처럼 남아있어가지고 마음이 무겁고 장래를 생각해보면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이 엄습해오고 또 힘든 질병의 짐이 나를 누를 때가 있고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되고 죽음이 다가온다는 걸 생각할 때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라는 것들을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을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집념으로다가 강박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쩔쩔매는 조바심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조그만 아이들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요. 그들 나름대로 걱정거리와 무거운 짐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안식할 곳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룻을 편안하고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일러주는 내용이,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내용이 룻기 3장에 나옵니다. 마침 보아스가 보리타작을 할 때가 되었는데 룻에게 얘기합니다.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타작을 마치고, 그리고 보아스가 누울 때쯤에 그 발 아래 가서 누워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풍습에는요, 여자가 남자에게 프로포즈를 할 수 있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풍습으로 생각하면 깜짝 놀랄 일이지만 그때 당시엔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얘기하고 시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나오미가 룻에게 만들어줄 안식처를 중심으로 우리 인생, 고달픈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 필요로 하는 안식처는 어떤 곳인지, 그리고 인생이 안식할 곳의 특징은 무엇인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이 안식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이 안식할 곳,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오늘 나오미는 룻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식할 곳을 구하여 주겠다. 새로운 남편을 구해주고 가정을 이루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안식할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을 만들어주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정은 우리의 안식할 곳입니다. 가정은 진정한 휴식과 쉼의 곳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갖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반대로 가정이 전쟁터가 되고 가정에 쉼이 없고 집에 가면 피곤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밖으로 뱅뱅 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의 가정은 정말 좋은 안식처가 되고 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처리해야 하는 일들, 또 아이라도 키울라 치면은 육아의 일들, 또 요리나 청소나 빨래하는 일들, 식구 중에 누가 아프면 병원에 같이 쫓아다니는 일들,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정이요, 아무리 풍파가 많고 일이 많아도요, 부부가 또 부모 자녀들이 온 가족이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뭉쳐 있으면은요, 그 일들이 수고스럽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힘을 모으면은요, 못할 일이 없잖아요. 힘들어도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일하면 수고가 수고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을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가정을 소홀히 하고 또 서로의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래서 가정이 쉽게 파괴되고 깨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정말 우리들은요, 가정이 천국이다 라고 생각하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꾸며나가야 될 줄 압니다. 가정이 편안하고 가정에 안식이 있고 쉼이 있고 식구들이 서로 대하면 웃음이 있는 가정, 복된 가정, 천국 같은 가정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안식처가 어떤 곳이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안식할 곳은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요, 우리 안식처가 됩니다. 교회 그러면 단순히 겉에 나오는 건물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표현할 때 바울사도는 머리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지체, 몸은
교회고 성도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또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를, 성도들을 신부로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을 건축물의 머릿돌로, 그리고 거기에 연결된 성도들을 벽돌로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그리고 교회를, 성도들을, 지체들을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때 교회는요, 우리의 안식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가면 편안함이 있고, 예배 드릴 때마다 힘이 샘솟고, 찬송 부를 때마다 새 힘이 생기고, 성도들을 만나면 즐겁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천국 같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바로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정반대의 교회들을 보게 되죠. 교회에서 갈등이 있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 미움만 남게 되고 막 꼬부라진 마음만 가지게 되고 서로 불신하게 되고 그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교회는요, 진정한 교회는요, 우리 안식처가 되어야 됩니다. 험한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새 힘을 얻고, 찬송 부를 때 기쁨이 넘치고, 기도할 때 은혜가 넘치고, 말씀을 들을 때 변화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잘 갖고 나가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교회가 바로 우리의 안식할 곳이 됩니다. 또 안식할 곳 생각하면 어떤 곳이 있어요? 천국이죠. 천국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도달할 곳은, 참된 안식처는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얘기하면 현재의 천국과 미래의 천국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천국은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 마음 예수님이 다스려주면 천국입니다. 가정 예수님이 주이면 천국입니다.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면 교회가 바로 천국입니다. 현재의 천국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현재의 천국뿐만 아니라 미래의 천국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 또 예수님 재림으로 임하게 되는 천국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천국을 묘사하면서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말하려다가 그냥 중단을 해버리기도 하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참 얘기를 하다 그냥 끊어버려요.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 인간의 최상의 언어로 천국을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 그래서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없는 그곳,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곳,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 네 생물이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14만 4천 명이 있고, 그리고 이방에서부터 멀리 끝에서, 땅 끝에서 온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웅장한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웅장한 모습이 있는 곳,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천국에는 참 쉼과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이 땅과 너무너무 대조가 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곳 바로 천국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식할 곳 어디라고요?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 하나는 천국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생이 안식할 곳, 우리가 안식할 곳, 그곳의 특징은 뭡니까?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바로 안식할 곳의 특징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안식할 곳이고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가정을 예수님께서 다스리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께서 다스리면 바로 교회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그리고 현재의 천국, 미래의 천국 모두의 특징은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완전하지 않겠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완전하지 않겠어요? 세상의 통치자들이 나름대로 정책을 내놓고 그리고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끌고 가고 해보아도 나중에 결국 엉뚱한 데 가서 서 있게 되고 시대가 지나서 보면은 그때 잘못했구나, 잘못된 법을 만들었구나 그러는 경우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스림은 뭐예요? 완전하고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보호를 받을 때 안전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얼마나 든든합니까?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품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잘 알잖아요.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서 인생이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안식처가 어디라고요? 피난처 있으니 바로 예수님의 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 품에 안기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이곳이 참 쉬는 곳입니다. 예수님 품에만이 참 쉼이 있다라는 것을, 이곳이 바로 안식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안식할 곳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서로를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복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처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이어서 복되게 하여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는 룻을 복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나오미는 지금 룻이 떠나면 혼자 남을 수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고 살다가 떠나보내고 혼자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룻을 복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도요, 서로를 복되게 하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베풀고 복되게 하려는 사람인가? 라는 걸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복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생각해 보셔요. 서로를 복되게 하려면요,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오미는요, 룻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귀하게 소중하게 여긴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룻을 이해해주고 룻을 돌봐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고생했지. 좀 더 도와줘야지. 좀 더 뭔가를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결혼식에서 쓰이는 단골적인 그 메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서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죽게 하듯 하래요. 예수님 대하듯이 남편을 존중하고 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에게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셨잖아요. 정말 죽도록 아내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존중해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의 특징은요, 서로 존중해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복되게 하는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셀린 디옹이라는 디바, 그러면 굉장히 노래를 잘하는 여가수 아니에요. 테이프나 혹은 LP판으로 수록이 된 1억 4천만 장의 그 앨범이 팔리기도 했다 그럽니다. 1997년에 나온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부르기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999년에 은퇴를 선언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러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남편이 후두암에 걸렸는데 그 사람 남편을 돕기 위해 가지고 잘 나가던 때 멈춰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제 남편이 지금 후두암으로 투병 중입니다. 남편에게는 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저는 남편에게 많은 빚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저의 성공보다 남편과의 사랑이 저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던 일을 딱 멈췄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자기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아도 자기는 이제는 남편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는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소중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가정, 서로 존중하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 압니다. 또 남을 복되게 하려면요, 서로 존중할 뿐더러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동역자의 자세를 말씀드리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다시 보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래요. 그러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또 종은 주인에게, 상전은 종에게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서로를 복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룻을 복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서 룻에게 힌트를 줍니다. 또 룻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실행에 옮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풍습이라고 하지만 단지
친족이라는 것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 보아스의 발밑에 눕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줄 압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이르는 말을 그대로 그리고 순종하고 따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서로 종이 될 때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가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입니다. 동역자의 자세를 말하면서도 이 세 가지는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에 대해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훈련을 통해서 갖고 나가는 걸 통해서 말을 순화시키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 찬송하는 말, 유익을 주는 말, 칭찬과 격려의 말, 이런 말들을 자꾸 훈련하고 고운말을 쓰려고 훈련해야 됩니다. 한 부인이 집안에서 이제 옷을 갈아입으면서 속옷 차림으로 거울을 봅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찡그립니다. 그리고 남편을 보면서 언짢은 얼굴로 얘기합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많이 늙어 보이고 못생겼어. 당신 나한테 좋은 얘기 하나 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어떻게 말했을 것 같아요? 괜찮아. 늙어 보이긴. 난 더 성숙해지는 것 같아서 좋아. 전보다 지금 당신이 더 훨씬 좋아. 이렇게 얘기해야지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거기다 대고 거울은 거짓말 안 해. 그러거나 당신은 시력 하나는 끝내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엄청나게 말로 쳐맞을 겁니다. 부부싸움이 끝나지 않는 경우는 언제 그래요? 항상 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 꺼졌는데 불을 다 꺼놨는데 불씨 일어나는 것처럼 말 때문에 다시 싸움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격려하고 복을 빌어주는 말들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복되게 하려는 사람은요, 말로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민실은 알잖아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신뢰합니다. 안녕하세요. 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굉장히 쉬운 말인데 이런 말들을 자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11절을 보면은요, 빼빼로 구절입니다. 11장 11절을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성읍이, 성 하나가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하고 성 하나가 악한 자의 입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기 성읍은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우리의 교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때문에, 복을 빌어주는 말 때문에 진흥할 수 있고 우리의 말 때문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식할 곳은 어디입니까? 험한 세상에서, 풍랑이는 세상에서 내가 쉴 곳은 어디예요? 가정과 교회와 천국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천국이 쉼이고 안식할 곳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보호를 받을 때 안전합니다. 참 안식처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를 복되게 하려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정이 또 교회가 아름다운 천국처럼 될 겁니다. 여러분들, 참 쉼터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안식처인 예수님 품에 안겨서 늘 감사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천국이 우리의 안식처가 됨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복되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서로 종이 되며 말을 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